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거기서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냐 라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은총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그냥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대요. 내가 이것은 용서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에베소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먼저 초대된 사람들은 다 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핑계대고 안 와요. 그럼 그 초대된 사람들이 먼저 초대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저 사람들 다 데려와라 라고 하니까 다 데려왔는데 거기에 문제가 한 사람이 생겼어요. 제대로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는 쫓겨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아무리 큰 잔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초대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일곱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자리를 허락받으셨습니다. 천국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대요. 아홉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열 번째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11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예수 안에서. 12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대요. 13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13가지를 헤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이런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을 먼저 구별하셨고 그들을 모여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회정 영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 하느냐, 한 피 받은 가족이라 하셨어요. 가족이래요. 우리가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 자식들이 나오면 다 가족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한 피를 받은 거룩한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됐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공간에서 살아요. 두 번째, 식사를 같이 해요. 네 번째, 세 번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그럼 보세요. 초대교회 한번 그 모습을 보세요. 저들이 자기 집에 가서 땅을 팔아다 그것을 사도들 앞에 놓으니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 한 것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첫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 돼야 돼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부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대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먼저 맺었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족 간에 그 모든 것을 두 사람의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깰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형제 간에 싸우지요. 그렇다고 싸웠다고 해서 나 당신하고 같이 한 가족 못하겠다고 나갔어요. 집을 떠난다고 해서 그게 가족이 아닙니까? 형제가 아닙니까? 피로 연결된 가족은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찬송가 한번 220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제장의 한 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은 한 피바다 한 몸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러기에 회정 영성교회라는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를 묶으셔서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라고 또 온 가족이 하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은 두 번째로 섬김과 사랑입니다. 사랑과 섬김, 그것이 가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나 1,000원만 주세요. 쉽게 줄까요? 안 줘요. 근데 내 자식이 엄마 나 1,000원만 줘. 뭐가 필요한데? 아니 10,000원만 줘. 뭐가 필요한데? 줍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 딸이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얼마냐 하니까 600만 원이래요. 어떤 대학은 대학교 등록금이 1,000만 원 넘는 데 있습니다. 자식들이 배우고 잔다는데 기꺼이 줍니다. 이게 부모예요. 가족이에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쓸 수도 있고 아내가 쓸 수도 있고 또는 자녀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여기 내 아이가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래 너는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안 볼 겁니까? 감옥에 갔다 온 자식이라도 기꺼이 받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 친구들과 싸우다가 상처를 얻고 왔어요. 그 아이를 너는 친구들과 잘 가서 친하게 지내라니까 싸우고 왔다고 내팽개칠 겁니까? 아니죠. 그를 품에 안고 들어와서 그 아픈 곳을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족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를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주고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그 가정을 만드는데 수억 원, 수천억 원 드는 그런 집이 필요하고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위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3년째 기승을 부립니다. 이 상황에 어려워하는 가족들 있습니다. 또 많은 가정들이 더욱 힘들어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갈 겁니까? 내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이 내일이 돼야 돼요.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저들이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실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한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갖다 주었더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며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빛을 내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은 이미 빛이 되었다. 너희를 빛을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일보와 한국목회자협회 거기에서 1000명의 평신도 신자들에게 지금 여기 우리나라 교회에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4가지 중요한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분열이 교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더니 치명적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8%,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한 사람이 60%. 성도들이 보는 교회 분열, 평신도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까요? 아니에요.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든지 아니면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요. 그것을 바라보던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전체의 90% 가까이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마다 싸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성장의 둔화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신앙과 행동의 불일치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그들의 생활은 변하지 않는데 불일치한데. 두 번째는 교회가 사회가 변하는데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대요. 불일치한다는 말이 65%, 교회가 사회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14%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교회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부정적이라는 사람이 54%, 무관심하다는 것이 30%.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네 번째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선 과제가 뭐냐라고 했더니 기독교 윤리의 실천이 34%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 두 번째, 회개와 기도운동이 필요하다. 32%. 사회 정의에 참여해야 된다. 16%. 그리고 그 나머지는 10% 미만입니다. 그러면
여기 평신도들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 뭐냐? 첫째, 교회 안에 싸우지 말자. 두 번째, 말하는 대로 행동하자. 세 번째, 이 사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게 하자. 네 번째, 교회 안에서의 기본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아하, 지금까지 교회가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못하고 있고 지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세상에 빛이라 하시고 교회가 하나니라 하시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교회가 어떻게 붕빈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밖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서 그들이 믿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성경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론조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론조사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나서는 안 돼요. 네. 왜 분열이 납니까? 각자의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분열이 납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태초의 세상이 만들어질 때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는 목회자들을 우습게 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렇지요.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는 엄청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할 거 없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옥에 있는 거 가지고 부끄러울 거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라. 내가 여기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 주실 것이다. 능력 주실 거라. 너는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멸류관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 나는 이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으니 너도 또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끝까지 네가 맡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올 겁니다. 한쪽에서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똘똘 뭉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뭐 잘못했기에 감옥에 들어갔을까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지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앞에는 보이지 않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우리 이마에서 나오는 모든 땀들, 우리 눈에서 나오는 눈물들, 그걸 씻어줄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러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고난주간 앞으로 다가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되라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